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놓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8장 부르시겠습니다. 생명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을 지소서. 아멘. 교동문 11번 시편 28편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전장하시면 내가 감동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하나이다. 내가 주의 성수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행악하는 자와 함께 나를 이끌지 마옵소서. 저희는 그 이웃에게 합평할 만하나 그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저희는 여호와의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저희를 파괴하고 건설치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여호와는 저희의 힘이시오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부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41장 부르시겠습니다.
이제 이진희 사모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금까지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안전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평안함으로 이끌어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은 날이 갈수록 혼란스럽고 어지럽습니다. 하나님, 이 불안한 시기에 우리 마음도 불안하고 안정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런 이 시기에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이 주신 참으로 이 그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신앙들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점검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세에는 알곡과 쭉정이를 가른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쭉정이 신앙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정말로 주님 안에 들어가는 그런 참 신앙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참으로 세상에 하나님, 이 전 세계를 뒤흔드는 것은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 바이러스입니다. 이 가면 갈수록 더 심각한 이 바이러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모세 참으로 가난을 건널 때 그 그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것들을 말세의 징조들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지구를 무너뜨리는 것은 하나님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한번 불어버리면 날아갈 수밖에 없는 이 세상입니다. 우리가 정신 차리게 도와주시고 깨어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없다 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돕지 않는 것 같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 손을 놓지 않으신 분인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신앙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 세계에 정말로 넘쳐나는 그런 코로나19 그 질병들을 하나님 정말 물리쳐 주시고,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니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참으로 불뱀에 물렸을 때, 참으로 하나님 바라봤을 때 그 죽어가던 자들도 다 치유하시고 살려주셨던 것들을 기억합니다. 니느웨 성에서 참으로 회개기도 하였을 때 다 멸망하기로 했던 그 성 사람들 모두 다 하나님께서는 살리셨습니다. 하나님, 그런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임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정말 올 한 해 너무나 참으로 힘든 한 해를 보냈습니다. 이제 다가오는 한 해, 내년에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행함이 있는 신앙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들을 다시금 점검하는 한 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열심으로 일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습들이 발전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게 도와주시옵시되, 아버지, 어린아이처럼 주저앉아 있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참으로 걷지 못하는 신앙이 아니라 참으로 뛰어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먼 곳에 나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게 너무나 힘들어진 세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정말로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곳에 남아서 경제적으로도 많이 힘들고 참으로 질병, 참으로 그런 것들로도 많이 힘이 들지만 하나님 바라보면서 묵묵히 주님 일을 참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정말 주의 복음이 증거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교회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이 교회도 부흥시켜 주시고 이 교회가 정말로 성장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내년에는 많은 부흥이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사랑받을 만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께도 함께 해주셔서 말씀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셔서 그 말씀들이 정말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지는 가치 없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심령 속에서 강하게 역사하는 능력의 말씀, 성령님께서 살아 역사하는 말씀,
우리 심령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곳에 참석한 하나님의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마음의 소원들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시되 올 한 해 참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들을 드렸는데 하나님 그 기도 제목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참으로 축복을 주셨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셨는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하나님 이 내년도 계획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계획 가운데도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한 것들을 하나도 잊지 않으시고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시고 모두 다 우리 기도들을 받아서 귀하게 여기시고 그 기도대로 응답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들이 모두 다 주님 안에서 참으로 한 해를 잘 계획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그들 마음의 소원들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육체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물질적으로도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참으로 앞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힘들수록 가정의 화평을 이루게 도와주시되 서로 양보하고 희생하고 참으로 감싸주는 서로 힘들 때 위로가 되는 그러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이곳에 참석하지 못한 하나님의 자녀들 참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정말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환경이 참으로 여의치 못해서 주님 전에 나오지 못하고 참으로 예배를 참으로 가정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를 도와주시고 주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며 정말로 그들의 가는 앞길들도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그들의 앞길을 활짝 열어주시고 하나님 마음들의 소원들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되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늘 저들의 참으로 건강과 안정과 안녕을 참으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주님께 드리기로 원합니다.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드리기로 원합니다. 정말로 주의 말씀이 정말로 내 가슴에 새겨지고 그 말씀들이 살아 역사하는 그런 시간 되기로 원합니다. 주님 이곳에 자정하셔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해주시고 주님께 아름다운 것으로 화답할 수 있는 우리 신앙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346년 디모데 후서 4장 1절로 8절입니다. 신약 성경 346년 디모데 후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입수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색하며 경외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펴 혹한한 명예를 쫓으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몸이 되고 나의 떠날 기한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내게 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셨으니 내게만 아니라 길에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찬송가 211장 부르시겠습니다.
성결 얻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보혈의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그 흉악한 한강보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그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금성은 강무없이 곧 용서받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보혈의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제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그같이 모여서 금검은 보한 공주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보혈의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우리 심령에 와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금년 오늘 드리는 하나님 주일 예배 마지막이지만 하나님 한 주 첫째 주부터 오늘 52째 주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믿습니다. 비록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 비대면 예배로 힘들었지만 하나님이 이끄신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소중함을 또 깨닫게 도와주셨고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간절히 열심을 내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오늘 예배 드릴 때에 마음을 다하고 상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알게 함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산제물이 되게 도와주옵시고 연락되는 제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진정한 영적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유튜브 예배 드린다 할지라도 동일한 은혜 내려주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서는 호람대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물질 앞에서 굴복당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심령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명예와 권력 앞에 굴복당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어떠한 모양으로 주님 앞에 나왔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물론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2020년 하나님이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 다음에 믿음을 지켰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다 끝날 날이 있습니다. 전도서 3장은 말합니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우리가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어떤 것을 잡았을 때가 있으면 놓을 때가 있고 우리가 들어가면 나올 때가 있고 또 우리가 앉으면 또 일어날 때가 있고
또 걸어가다 보면 멈출 때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사랑할 때가 있으면 미워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으면 평화할 때가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함께할 때가 있지만 때로는 떠나보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학교 같은 데는 입학하고 회사는 입사하지만 입학이나 입사할 때가 있으면 퇴사, 졸업할 때가 있습니다. 2020년 1월 1일이 시작했는데 벌써 2020년도 12월 중반에 또 마지막 날이 다가왔습니다. 시간은 멈추지 않습니다. 세월은 지나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세월을 아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정한 순리가 있습니다. 그거를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 사실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좋지 않고 믿음이 없을 때는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진리에 순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과연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사는 것인지 혼란이 올 때가 많습니다. 인생 성공 비결이 있는데 그것은 노력하고 집중하고 인내하고 최선을 다하면 성공한다라고 합니다. 옛날 어느 중국에 축제가 한창일 때에 청년이 술잔에 담긴 잔을 조심스럽게 들고 지나갑니다. 이상한 것은 그 청년 뒤에 칼을 뽑은 한 병사가 따라가고 있습니다. 성대한 축제가 벌어졌는데 거리에는 화려하고 볼거리, 먹을거리가 가득 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청년은 어디에도 눈길 하나 주지 않고 오직 술잔에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청년이 그만 가다가 발을 헛디디자 술잔이 포도주에 넘칠 듯이 출렁거렸습니다. 뒤따르는 병사가 칼을 번쩍 뽑아들더니 내리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너 술잔에 포도주 한 방울이라도 떨어지면 왕의 명령대로 네 목을 칼로 벨 것이야. 청년은 숨을 쉬는 곳조차 조심하면서 다시 걸었습니다. 시내 중심 광장에 다다르자 그곳에는 왕이 모든 것을 잔치를 벌여놓고 즐기고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술잔을 내려놓고 말합니다. 술을 흘리지 않고 왔으니 성공 비결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 네가 지나온 거리는 축제였는데 너는 거리에서 무엇을 보았느냐? 죄송하지만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오직 술잔에만 집중하느라 아무것도 못 보았습니다. 왕이 말합니다. 바로 그것이다. 그 집중이 성공에 꼭 필요한 비결이다. 술잔에 한 것처럼 앞으로 어떤 일을 집중한다면 어떤 유혹에도 지지 않고 성공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성도님들도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성경은 말합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자도 합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명령에 그대로 지키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복을 현재보다 1000배가 1000대의 길이길이 임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전쟁에서도 1대 1000이라고 싸울지라도 하나님은 이기게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삼손은요 1대 1000이 아니라 1대 10,000도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집중하고 우리가 인내하고 열심을 내되 특별히 하나님 앞에 서면 반드시 우리는 성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죽음이 임박한 것을 알게 되고 그의 마지막 말씀이 오늘 본문인데 우리의 인생도 항상 임박한 것처럼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뭐 내일 오늘 못하면 내일 하지 내일도 못하면 그 다음날 하지 오늘 꼭 기도해야 되는가 오늘 꼭 전도해야 되는가 이런 신앙이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늘 내가 정말 끝나는 날인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 같는가? 하나님 앞에 내가 말씀을 읽을 것은 말씀을 읽었는가?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내일이 아니라 오늘 다 할 것을 했는가? 라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첫째로 자기 자신이 떠날 기약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그는 고백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곧 죽게 되는데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내가 곧 죽게 되는 데는 건강도 필요 없습니다. 내가 죽게 되는데 무슨 건강이에요? 건강해서 죽으나 병들어 죽으나 사고로 죽으나 그냥 어느 순간에 없어지나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예요. 죽을 때는 건강도 필요 없는 거예요. 죽을 때 아무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죽을 때 건강하기를 바람, 건강하다 죽는 거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병들어 죽거나 사고로 죽거나 그냥 죽는 건 매한 마찬가지 일반이라 짐승의 시체는 땅으로 가고 사람의 영혼은 하늘로 올라간다. 사람과 짐승의 죽음이 일반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는 많은 전쟁이고 경쟁이고 끝까지 싸움이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선한 싸움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주먹으로 싸우는 것도 아니고 입으로 싸우는 것도 아닙니다.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서로 경쟁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선한 싸움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싸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없는 싸움이 되지 마십시오. 내 힘으로 싸우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돕는 은혜로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먹으로 싸우든 총과 칼로 싸우든 입으로 싸우든 마음으로 싸우든 영적 싸움이든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싸우시는 심령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이 함께 하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우리가 칼에 죽인 자보다 사실은 우박에 죽인 자 하나님이 더 많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것처럼 내가 주먹으로 물리뜨리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것이 참다운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셋째로는 이제후로는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니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로우신 재판장입니다. 그분 앞에 서면 우리에게는 의의 면류관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런 고백이 우리들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첫째로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로 호람데오에 충실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호람데오라는 용어를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것은 수련회 때나 세미나 때라든가 신앙에서나 성경 공부할 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 상태를 호람데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앞에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거짓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딱 서는 순간에 그는 자기의 죄가 다 드러나게 됐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음성 듣자마자 아담과 하와는 숨을 수밖에 없었어요. 자기의 벌거벗은 것을 드러나게 될 수밖에 없고 자기가 하나님의 약속을 거짓 속인 것, 또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을 드러나게 됐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온전히 못한다는 것은 바로 호람데오를 잊었기 때문이에요. 왜 우리가 거짓말하고 왜 우리가 싸우고 왜 우리가 이기적이냐?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젠가는 분명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가서 우리가 당당하게 서려면 지금부터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심령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은 하나님이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모를 거야 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사실은 그가 전에는 핍박자요 포행자요 이기적이고 살인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고 나서는 나는 작은 자다. 나는 죄인이다. 나는 이제부터는 복음을 위해서 전도자가 되겠다는 변화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핍박자가 어떻게 전도자가 됩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 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왜냐?
사울이라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원수였지요. 그가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 가편투표에 옳다 찬성한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기 때문이에요. 믿는 사람을 죽이고 순교자가 되게 했던 그런 장본인이 그가 다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게 안 통합니다. 하나님 앞에는 살인자도 상관없어요. 하나님 앞에 가늠자도 상관없어요. 하나님 앞에 사기꾼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하나님 앞에 나오느냐 못 나오느냐 이거예요.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심령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오늘 1절 이하에 보면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 하나님 앞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앞에라고 합니다. 이런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룻기서를 알 것입니다. 룻이라는 여인 1장 19절 이하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까지 이르니 나오미가 룻이 왜 베들레헴에 왔느냐? 사실 그들은 모압으로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있나 해서 모압으로 피난을 갔었습니다. 그래서 피난을 갔는데 아버지 남편과 두 아들과 함께 모압으로 갔지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거기서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다 죽는 거예요. 놀랍게도 이 집안에는 세 과부만 남았습니다. 그런 비참한 그런 가정에 다시 그 사람 이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다시 올 수 있다는 것은 이게 상상이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남편 죽었어요. 두 아들 죽었어요. 근데 아무도 모르는 모압 여인을 데리고 가면서 우리 며느리다라고 데리고 올 수 있겠어요? 이게 당당하겠느냐 이거예요. 사람은 고향으로 갈 때는 적어도 금의 환영하고 돌아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게 사람 아니겠어요? 금의 환영, 비단 옷을 입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런 멋진 나는 성공한 사람이다 보여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룻이라는 여인은 금의 환영은 고사하고 패가 망신한 여인 아니겠습니까? 그 집안엔 대는 끊어졌어요. 아들이 없습니다.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어디서 이방 여인 모압 룻이라는 여인을 데리고 왔는데 이 과부 누가 동네에서 인정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그들이 성실하고 그들이 온전하고 열심을 내고 룻이 특별히 시어머니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어머니 죽는 곳에 나도 죽어, 어머니의 죽는 곳 외에는 난 절대 이별하지 않겠습니다. 그의 간절한 신앙, 절개, 절규가 결국은 하나님이 그를 감동해서 그 지방에 가장 가까운 계대 결혼으로 보아스를 만나게 되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4장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내게 기업 물을 자를 있게 하셨도다.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내 생명이 회복자이며 노년의 봉양자라.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자부를 낳은 자로다. 나오미가 아기를 취하여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 이름을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이름하여 오벳이라 하였습니다. 나오미가 낳은 것이 아닌데도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처음에는 뭐라고 말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처음에는 1장 21절 1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칭하지 말고 마라라 칭하라. 나오미라는 말과 마라라는 말은 정반대예요. 나오미는 복받은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데 사실 마라라고 하면 우리가 말하면 쓴물 아닙니까? 나는 실패자다 라는 거예요. 나는 나오미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럼에도 그의 말년에 가서는 찬송하리로다. 너의 하나님이 너의 며느리를 통해서 아들을 낳아주었으니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으니 너는 찬송하리로다 이거예요. 바로 이것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섰을 때에 금의 환영이 아니고 패가 망신되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면은 찬송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누구 앞에 설 것이냐 이거예요. 금의 환영했다고? 그거 아니에요. 내가 실패해서 나는 나오미가 아니라 나는 마라.
나 같은 여인은 정말 패가 망신한 사람이다.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 오늘 2020년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쉽고 안타까운 것도 비참한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것 다 개의치 마시고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에 바울은 이제 그는 말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는 것. 그럴 때에 때가 이르니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 바른 교훈을 받지 않으면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쫓고 많은 스승을 두되 진리를 위해서 돌이켜 허탄한 것을 쫓는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전도인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럴 때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진정한 심령은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둘째로 언제든지 하나님께 부르실 날이 임할 것을 믿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 가장 귀하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다음에 우리가 믿음을 저버리지 말자 이거예요. 아멘. 내 믿음이 없어 의심치 말고, 내 믿음이 떨어져서 불신하지 말고, 내 믿음이 떨어져서 우상숭배하지 말고, 내 믿음이 떨어져서 하나님 앞에 등을 보이지 말라 이거예요. 아멘. 오늘도 우리는 겨자씨만한 하나님만한 그런 작은 믿음이라 그 믿음이 살아 역사하면 나중에 이 작은 나무가 큰 나무를 이루고 새들이 집을 짓고 새끼를 낳아서 번성하고 번창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떻게 역사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오늘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여.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먼저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내가 7절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입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어. 오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세상 사람들과 달리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싸우는 심령이 되어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지식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에 임한 것으로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 함께하는 심령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 계십시오. 내가 잠깐 싸우고 오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하나님이 그걸 좋아할까요? 하나님 잠깐만 참아주세요. 내가 저는 한 방만 달리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해서 하는데 주여 나와 함께 같이 가서 싸워요. 내 입을 주장하시고 내 온몸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떠한 화가 날 일이 있을지라도 주님과 함께 하십시오. 그게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믿음을 지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가 잘 되어야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아도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잘해줍니까? 그런데요, 하나님께 신뢰 관계를 얻으면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 하나님은 변함도 없고 휴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하나님은 변함무쌍하시고 비가 오는 바람 부는 날 추운 날 더운 날 기분 좋은 날 그 상관하지 없어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향하여 밝은 빛을 향하여 비춰주시는 그런 하나님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그렇게 훌륭하고 좋지만 믿음의 조상이고 복의 근원이 있지만 그도 그랄 지역의 아비멜렉을 만났을 때 자기 부인이 너무 예쁘니까 혹시나 불안해서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아비멜렉 왕이
사라하고 동침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를 만지지 말라, 동침하지 말라, 그는 너를 위하여 기도하는 선지자다, 선지자의 아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창세기 20장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느냐. 아브라함이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서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여서 내가 속였다라는 거예요. 14절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아니 오히려 아브라함이 부인을 누이라고 속였는데 아비멜렉은 그에게 뭐를 줬다고요?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한테 주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은 자기 부인을 팔아먹은 여인이에요. 자기 부인을 팔아먹은 여인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복의 근원이다라고 그렇게 찬양하고 있잖아요. 그거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자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흠도 많고 티도 많고 허물도 많은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인정해 주고 싶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흠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한 번 끝이 아니고 두 번 또 그러는 거예요. 애굽에 갔을 때 또 그래요. 근데 그걸 끝난 게 아니라 이삭 아들도 또 그렇게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또 속이잖아요. 이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렇게 허물 많고 흠이 많은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에게 하나님은 흠을 보지 않고 믿음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른 것 아닙니다. 내가 흠이 없고 잘못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식어지지 말자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자기가 태에 죽은 것을 이미 사라는 경수가 끊어졌잖아요. 모든 것 노년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믿음을 버렸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나이 많이 먹은 사람이 어떻게 해서 아들을 낳느냐. 그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환경적으로 사라가 경수가 끊어지고 도저히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은 저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태의 모든 역할이 다 끊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라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이삭이라고 했지 않았어요. 이삭의 해석은 우리를 웃게 하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면 우리를 슬픔에서 웃음으로 변화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말씀에 로마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4장 19절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라는 거예요.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의심이 없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아멘. 그런 거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의예요. 사도 바울의 믿음은 죽을 날이 임박함에도 불구하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킨 줄 믿습니다. 끝으로 세 번째 의의 면류관을 씌워줄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의로우신 재판장이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경기에서 면류관 그러면 사실 월계관을 말하는 거고 마라톤에서 최후의 승자에게 주는 월계관이 세상에서 최고의 면류관 아니겠습니까? 금면류관 아니겠어요? 어떻게 보면 그것을 최고로 여기잖아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그 의의 면류관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생명의 면류관이고 썩지 않고 시들지 않은 영원한 영생의 면류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누구한테 주느냐? 의로운 자에게 아브라함같이 의를 여기심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로운 심령이 되어야 되는 거죠. 오늘도 내 의가 아니라 주님을 믿는 그것이 의로운 사람이 되어서 의의 면류관을 얻게 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자기가 의로운 사람은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소돔과 고모라가 무너질 때도 예루살렘 모든 넓은 거리에도 의로운 사람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믿는 그것이 우리가 의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믿는 모든 그런 사람들을 의롭게 여기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른 것보다도 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자, 이 면류관은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약속의 면류관이에요. 바울만 면류관을 얻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 면류관을 얻어야 되는데 이 면류관을 얻고자 한다면 디모데후서 2장 5절도 한번 읽어보십시오. 2장 앞으로 한 장 넘기시면 2장 5절 다 같이 시작. 경비하는 자가 법대로 경비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아멘. 경기하는 법이 있듯이 법대로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은 말씀의 법, 율법이지만 우리는 이 말씀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전혀 무관하고 보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어요. 안타깝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근거해서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 경기하는 사람이 1등으로 왔을지라도 그 법위에서 벗어나면은 탈락이에요. 달리기 하는데 코스대로 하지 않고 자기가 빨리 간다고 지름길로 갔다고 해봐요. 1등으로 들어왔을 때 그 사람은 탈락이에요. 장애물 경기가 있는데 건너뛰어야 되는데 그걸 높이뛰기를 다 해야 되는데 그냥 시르키고 갔다. 그것도 탈락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규칙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주의를 지켜야 되고 11조를 드려야 되고 하나님 앞에 전도해야 되고 봉사해야 되는 것이고 사람을 섬겨야 되는 것이고 주일만 아니라 다른 날도 능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되고 복음으로 무장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모든 것이 필요한 거예요. 시간이 나서 틈만 나면 성경을 펴서 읽어야 됩니다. 1년에 성경을 한독 이상을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으면 하루에 적어도 한 10페이지를 읽어야 돼요. 못 읽는 날도 있으니까 하루에 10페이지 성경 저는 한 장으로 말 안 합니다. 왜냐하면 장이 한 장은 시편 119편은 178절까지인가 176절까지 있으니까 엄청 길어요. 어떤 성경은 2절, 3절도 있어요. 한 장 읽지 말고 페이지수로 날마다 똑같이 10페이지 읽어야 돼요. 날마다 말씀을 읽다 보면 그 말씀이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을 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알려주는 말씀이 설교의 내용이야. 오늘 설교 내용은 다 똑같아요. 유튜브 모든 사람이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내가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메시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날마다 열창시켜요. 우리가 성경을 읽음으로 인해서 어저께 마태복음 오늘은 창세기 왔다 갔다 하면 꾸준히 처음부터 창세기서부터 또 마태복음 아니 구약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쫙 읽어보십시오. 낳고 나오고 인물 나와도 싸우고 죽이고 숫자
뭐 이상하고 뭐 어떤 일이 있어도 쭉 읽으세요. 이해 안 돼도 계속 읽어보세요. 연필로 밑줄 그으기도 하고 동그라미도 쳐보고 여기 인물인지 사건인지 어떤 장소인지 쫙 읽어보십시오. 놀라운 축복이 말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은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사람들은요 스승을 많이 두어요. 1만 스승이 있으되 참 스승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결론 다시 정리하면 아까 읽었던 8절의 말씀,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가게 되었으니 감사드립니다. 다시는 2020년들이 오지 않습니다. 이걸로 끝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도 하나님 선한 싸움을 싸웠어야 되는 것이고 달려갈 길을 다 가게 해야 되고 또 믿음을 지켰어야 됩니다. 오늘 올해는 못했다면 이제 내년부터는 잘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내년을 하나님 앞에 의의 면류관을 받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인정하는 그런 한 해가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찬송가 542장 부르시겠습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깨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같이 계시를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크는 아들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이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점차 그는 아들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하나님 달리어도 주님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은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잠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점차 크는 은혜 아들 편이 나의 놀라운
2020년도 이제 아듀가 얼마 남지 않습니다. 2020년 안녕. 그래도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약간 부족하게도 하고 아쉽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하지만 또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공급해 줄 줄로 믿습니다.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전화위복 되시는 하나님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또 우리를 들어서실 줄로 믿습니다. 믿고 나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12월 31일 성구 영신 온라인 예배가 8시에 변경하겠습니다. 원래 9시에 드리려고 했는데 또 9시 되면 너무 늦어서 주변에게 부담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방음이 잘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8시로 좀 늦게 직장인도 있고 그래서 9시를 하려고 했다가 9시 되면 또 10시까지 드려야 되잖아요. 10시까지 소리 나면 너무 좀 부담될 것 같아서 8시로 정정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1장 1절 부르신 뒤에 헌금을 기도하고 축담으로 마치겠습니다. 주여복을 비롯나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2020년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 고백이 하나님 우리 마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설령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2021년도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믿음을 지키는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결단하고 결정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 올해 너무 좋아서가 아니라 내년을 소망하면서 희망하는 마음으로 전했고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제 주의 의로우심 그것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의의 면류관을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몸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11조 감사의 예물 주일원금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먼저 받아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셔서 저들 가정, 일터, 사업, 학업 모든 삶에 부족함이 없도록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게 해주시고 자신뿐만이 아니라 이웃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도 남는 역사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땅끝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사역 위에 복되게 이끌어 주옵시고 온라인 예배 드리는 가정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내려주셔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심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고 온라인 유튜브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가정, 일터, 사업, 학업 그리고 우리 교회와 이민족 세계 선교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